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1절의 마지막 쯤에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또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 말을 사람이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0편에 보면은 악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편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이 악인이 뭐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교만에 스스로 취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이제 사람들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면서 스스로 안전한 지대를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한두 별종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존해 갈 때 공통으로 이런 생존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터를 확보해 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죠. 꾀도 부릅니다. 또 폭언도 하고 폭력도 사용하고 또 저주도 부르고 뭐 어떤 때는 아주 은밀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대를 덫에 걸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도 이게 들키지 않았다 하면 야, 이거는 진짜 운이다,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어떤 엉뚱한 표현까지 하면서 안심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놓고도 그들의 주장대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다, 대대로 환난이 없겠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대로 현실이 펼쳐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악인의 진술이 입증되는 거죠. 악인이 더 자신감 있게 이 선포에는 말이 있어요. 그 시편에 가보면요, 거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일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의 말 그대로의 세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정말 자신감을 표출할 수가 없겠죠. 궁극의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 버젓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할 수 없는데도 자기 인생의 터를 끝내 관철시키려고 그 일을 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의 주장대로 견고히 터가 다져져 있느냐.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고사하고 세상도 모르는 그러한 행동이고 어리석음이라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걸 찾는 건 세상 안에서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세상 안에서는 흔들릴 없는 인생을 세우는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세상의 현실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큰 물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것이 큰 물이에요. 잠잠한 물이 아닙니다. 잠잠한 큰 물이 아니라 막 있는 대로 요동을 치는 폭풍의 바다, 그거를 여기서 큰 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깊음이 바로 바다거든요. 큰 물이에요. 그 큰 물, 깊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수면하니까 뭐 무슨 그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그런 바다를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 바다도 완전히 세상을 막 뒤덮어버리고 크게 제멋대로 막 추정이는 그런 바다를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3절에도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했지만, 높이 계신 여호와, 그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이렇게 그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세상의 구도는 그냥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인데도 이 지금 멀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고 인간에게 삶의 터를 제공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이 고분고분하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 답은 1절 초반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인생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간에 아니 인정하지 아니든 간에 그게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시란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왕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왕 되심이라는 건 2절에 보듯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한 것처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맛볼 수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고 상상이 불가능한 그 세상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도무지 견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 이 사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 사람이 한시적으로 살고 또 사실 이 사는 중에도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밥 먹고 살았지만 밥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지 뭐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곡물이 아닌데, 그런데도 한시적이고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말하는다?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주장입니까? 그래서도 사람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 아래서 살 때 견고한 것이 뭐냐, 안정된 인생이 뭐냐, 이거를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안에서만 산다, 그는 언젠가는 이 큰 물이 요동치는 거에 인생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 인생의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길이 바로 오늘 주목해야 될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에는 매우 세밀한 길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 5절의 말씀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의 증거인데 왕의 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인데 이거는 왕의 처소라 할 수 있고 영원 무궁함이라 나오는데 그 왕의 시대라 할 수가 있어요. 왕의 법, 왕의 처소, 왕의 시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법이나 왕의 처소나 왕의 시대가 모두 하나님 백성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이다. 그런 거를 우리 자신 밖에서 자꾸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함 한 장 있는 걸 2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인생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밖에 있는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견고하고 환란이 없게 하는 그 길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요소, 그거를 내 안에서 얼마나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나 말씀은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내 믿음도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왜 바닷물에 왜 빠졌어요? 말씀 때문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심 때문에 빠졌습니까?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유에는 바로 우리가 매우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확실한 일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다 바닷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의 처소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처소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꼭 맞는 퍼즐이 없어요. 오직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전에 입혀줄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걸칠 모든 것은 다 거룩함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죽이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엄중한 경고잖아요. 더럽힌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몸을 채운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탐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 탐욕입니다. 또 거짓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왜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없고 또 음행을 한다면 그건 아예 그냥 육체 자체를 사용해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내 몸집이 거룩함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시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요동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늘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다 쌓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 하늘에 두지 않고 여기다 두고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견고함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하나씩 이 뭔가가 잃어버려지는 이러한 상실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거는요 무슨 하늘나라 가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도 확인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큰 불이라는 것이 요동치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질서를 잡아놨지만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요동치는 큰 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요동친 것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탄 배니까 더 요동치는 그 광풍으로 달라들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그걸 잠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합니다. 이 주여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명칭이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여기 내 말을 듣고 그 이어지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내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증거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며 했죠. 또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 행하는 게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왕의 증거와 함께하고 왕의 거룩하심과 함께하고 그리고는 4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이 세상이에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원함입니다. 왕의 영원함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집이 그냥 우리와 플러스 다른 어떤 집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파괴됨이 심하다 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인생에 무슨 아무 일도 되지도 않고 정말 그 모든 어둠 속에 휩싸이길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시간을 세상에다가는 다 버려도 하나님 말씀에 앞에 와서 보내는 그 시간은 아까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왕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10분도 20분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드리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의 백성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 입으로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큰 물이 3번이나 이 자기를 나타내고 정말 과시를 해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왕의 3가지 왕의 증거들, 왕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왕의 처소가 된 우리의 몸, 이 몸을 늘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왕의 영원함을 우리의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로 삼아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왕의 백성으로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법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물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물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많이 달려와서 우리를 쓸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을 큰 물보다 위에서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고통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큰 능력을 우리 주님 때문에 얻었사오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무기로 주신 바 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것을 알고도 하지 않아오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명의 길로 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왕이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